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로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앞에 당신을 초대하려 합니다. 혹시 유난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빠져들고 그 후엔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해 애쓰다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가 당신의 삶의 깊은 평화와 축복으로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영혼의 거울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유난히 빛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감 능력자, 즉 엠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단지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어떤 힘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질 사람으로 바로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듣기에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진실 하나를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진실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빛이 남몰래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공감 능력자인 당신은 고통을 통해 어두운 방을 밝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는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해 굶주린 존재들을 무의식적으로 초대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교활한 어둠은 당신의 빛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에 끝없이 보이지 않게 기생하며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다가옵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흡혈귀 현상, 즉 에너지 뱀파이어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은밀하게 소모시키는 행위이지요. 분명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나눈 대화가 끝난 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 상대는 부탁하지 않았지만 늘 무언가를 기대했고 그 기대를 채워준 뒤 찾아오는 기묘한 탈진. 내 몸 안에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서늘함, 심지어 내 감정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낯선 느낌까지도요. 이것은 예민함의 과장이 아닙니다. 과잉 반응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무언가가 너를 먹이로 삼고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이제 상징의 세계로, 꿈의 영역으로 더 깊이 내려가 봅시다. 진실은 종종 깨어있을 때보다 꿈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상담했던 한 공감 능력자는 꿈에서 자신이 유리돔에 갇힌 황금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주위에는 까마귀들이 끈기 있게 맴돌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유리돔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까마귀들은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흐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이시나요? 그녀 안의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재능, 즉 표현이라는 노래를 통해 영적인 빛을 누출시키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굶주린 어둠의 무의식적 원형일 뿐입니다. 그녀의 노래, 그녀의 빛나는 나눔이 오히려 빛이 빠져나갈 균열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유리돔은 그녀의 심리적 경계선 혹은 만들려고 했던 연약한 시도였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정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내 것처럼 여기고 기꺼이 짐을 나눠지려 하죠.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유대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아름다운 정이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종종 마음을 여는 것을 사랑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형태 없는 사랑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환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에 내라고 답할 때, 모든 사람의 슬픔을 끌어안을 때, 분별 없이 타인과 뒤섞일 때 당신은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더 위험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 포식 행위는 종종 당신 내면의 그림자에 의해 환영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가 바로 공범입니다. 혼돈 속에서 자라나 타인을 진정시키는 것에서 존재 의미를 찾았던 당신의 일부가 공범입니다. 한때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소외되었던 경험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신에게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믿게 된 당신의 일부가 무가치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당신을 포식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강요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합의를 통해 지속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비디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친절함이나 다정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진정한 자아의 찬란한 맥박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빛날 때 빛나는 것은 성격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통합하고 의미를 드러내려는 영혼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빛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은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는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자, 조종자에게 당신의 빛은 인격체가 아닌 에너지원일 뿐입니다. 이용하고 끌어오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말이죠. 그들은 감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무력함을 가장한 이야기, 애정으로 위장한 결핍, 이기로 둔갑한 혼돈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할 것이고 당신은 그 말을 믿을 겁니다. 당신의 원초적 상처가 바로 신성한 것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아마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끼던 아이였을 겁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부모님의 감정 상담사 역할을 하고 폭풍을 피하기 위해 뱃사람이 파도를 살피듯 늘 주변의 기분을 살피던 아이. 그 아이는 공감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깨어나도록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의 당신은 더 큰 몸에 갇힌 그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주변을 살피고 과도하게 애쓰고 충분히 맞추면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주면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용히 고통받으면 마침내 인정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배신입니다. 공허함 속에서 더 많이 내어줄수록 당신은 더 고갈되고 더 고갈될수록 소진되는 것을 사명감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은 희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순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은 다른 사람이 잡아당기는 목줄이 아닙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받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내어준다면 그것은 고귀한 행동이 아니라 소모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당신의 빛이 무한한 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만을 원하고 당신의 진실은 원치 않는 상처 입은 사람들과 계속 사랑에 빠질 겁니다. 당신을 우상화하다가 결국엔 당신을 원망하게 될 무너진 사람들과 친구가 될 겁니다. 당신을 마법 같다고 말하다가도 당신을 완전히 고갈시킨 뒤 자신의 갈증을 당신 탓으로 돌릴 미성숙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그것은 소유입니다. 당신은 악마에게 씌인 것이 아닙니다. 무가치함, 구원자 콤플렉스, 희생적 정체성이라는 오래된 원형들이 당신의 정신을 식민지화한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자아는 종종 자신이 그림자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고통받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진정한 그림자는 온전함을 희생해서라도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착취당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바로 이 역학관계와 뒤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포식자들, 이용자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이 열어둔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빛이 아니라 그 빛의 수호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랑받으리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계속 영혼을 누출시키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마침내 당신 자신의 어둠을 끌어안고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당신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나르시시스트나 조종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험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통이 거룩함과 동의어라고, 타인의 감정적 굶주림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탈진이 당신의 유용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가장 우아한 속임수입니다. 너는 소진될 때만 가치가 있어 라고 속삭이죠.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타인의 절망에 대해서만 유창한 당신.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위장된 해리입니다. 당신의 빛은 보호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써버리는 화폐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것이 원래 당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무의식은 성자와 노예, 조력자와 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에너지, 패턴, 반복만을 인지할 뿐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주고, 과도하게 느끼고, 과도하게 뻗어나가는 패턴을 반복하면 무의식은 그것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모든 공감 능력자의 마음 속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상처만 빼고 모든 상언제나 타인의 무너짐을 이해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정작 자신의 균열에는 눈을 감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빛을 안으로 돌려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 슬픔, 선택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노의 깊이를 발견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내면의 아이와 마주 앉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치유는 타인에 대한 투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상처 입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구원할 수 없고, 친구들을 구해준다고 해서 당신의 어머니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치유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공감은 신성합니다. 하지만 신성한 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고대 신전에서는 오직 대사제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신성한 것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만질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공감 능력자여, 당신의 신전에는 문지기가 없습니다. 슬픈 사람이든 미소 짓는 사람이든 아첨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성소를 내어줍니다. 당신은 개방을 깨달음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숙은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 그것이야말로 공감 능력자가 잃어버린 미덕입니다. 느끼면서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고통을 목격하되 흡수하지 않는 능력, 공간을 내어주되 그 안에서 녹아내리지 않는 능력, 이것이 치유자와 인지를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재능은 당신의 트라우마와 뒤엉켜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신성한 힘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생존 기술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는 것이 이염을 감지하도록 훈련된 신경계의 잔향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재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을 상처로부터 분리할 때 당신의 빛은 맑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폭풍에 흔들리는 촛불이 아니라 굳건한 등대가 됩니다. 비패가 아니라 신호등이 됩니다. 자신의 빛을 되찾으려면 당신은 그 집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달고 벽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밖에 머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그 집에서 온전히 소란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폭풍을 돌보는 관리인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주권자로서 말입니다. 여기에 신성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보호할 때 그것은 더 밝게 빛납니다. 고갈되기를 거부할 때 진정으로 봉사할 힘을 얻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의 재능은 순교의 짐을 벗고 더 날카롭고 깨끗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을 먹이로 삼던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이 차가워졌다고, 변했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마침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당신을 잔인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역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패턴이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자는 어느 날 아침 쓰라리고 분개하고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깨어납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빛이 재충전 없이 무한정 주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찬란하기를,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빛이 희생이 아닌 성스러운 봉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흩뿌려 놓은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내어준 웃음,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포기한 평화, 당신을 돌보지 않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묻어버린 꿈들. 그것들을 모두 다시 불러 모으십시오. 당신은 스펀지가 아닙니다. 거울도 누군가의 공허함을 채우는 약도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이며 영혼은 결코 소모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길은 신성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빛이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빛이겠습니까? 당신의 몸은 당신이 세우지 않은 경계를 대신해 목소리를 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게으름이 아니라 영혼의 고갈입니다.
가슴을 조여오는 불안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에 당신의 정수를 그만 쏟아부으라고 절규하는 방치된 당신 자아의 외침입니다. 만성적인 질병들, 어쩌면 그것들은 지켜지지 않은 신전의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각성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살면 보호받을 것이라는 당신이 가장 아끼던 환상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빛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독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신성하게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를 내야만 당신 자신을 당신 존재의 중심으로 다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어휘에서 가장 신성한 단어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아니요. 아니요, 내 것이 아닌 짐은 지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내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슬퍼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마십시오. 돌아간다면 그 대가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자기 보호는 냉정함이나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터입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당신의 마음을 만질 만큼 깨끗한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거룩합니다. 오만함이 아닌 경외심으로 대하십시오. 당신을 가두는 진짜 감옥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무의식적인 계약들입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당신이 원하는 누구든 되어줄게. 내가 당신을 치유하면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치유해주러 오겠지. 나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면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겠지. 치유되지 않은 것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결말을 바라며 첫 번째 버림받음의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로 그 결말입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젠 됐어 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고통의 여왕이나 자기 희생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영혼 왕국의 주권자로서 당신의 왕좌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빛이 스스로를 기억해낼 때 그것은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불꽃은 먹이가 될 수 없습니다. 불꽃은 환상을 태우고 상처를 정화하며 숨겨진 것을 비춥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다른 이들을 먹여 살려온 당신이여, 이제 먹이가 아닌 불꽃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베푸는 것을 멈추고 빛이 안으로 타오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태어납니다. 이전까지 당신이 사랑이라 불렀던 것은 종종 거래였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면 너의 고통을 들어줄게.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신성한 공감의 본질입니다. 맹렬하고 빛나고 주체적인. 왜 당신은 이토록 깊이 느끼도록 선택되었을까요? 당신이 저주받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입문했기 때문입니다. 네, 입문자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방치, 정신적 과부하, 유령 들린 유품처럼 대물림된 조상의 상처라는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하지만 그 불 속에서 분열된 것을 통합하려는 영혼의 고대 본능이 깨어납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자는 다리를 놓는 사람, 신비가 신화와 의미의 전달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이 힘을 누출시키는 것을 멈춘 후에야 찾아옵니다. 세상을 진실되게 섬기고 싶다면 세상에 덜 응답해야 합니다. 구조자라는 정체성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거짓 자아의 죽음. 하지만 그 죽음 속에서 당신의 진짜 자아가 천천히, 거칠게, 진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으로 기이하고 두려운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감정적 혼돈에 익숙했던 사람에게 평화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감정적 피난처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전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세상이 스스로를 붙잡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약탈자들이 스스로의 저수지를 찾게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빚 없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은 아무도 구하지 않고 고요함 속에 앉아 있으십시오. 오직 그때에만 당신 자신의 영혼의 맥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당신에게 돌아온 짐이 아닌 나침반으로서의 당신의 공감 능력입니다. 순교가 아닌 내면의 조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낯설지만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 온전한 것, 내 몸 안에서 집에 있는 것만으로 느끼는 조용하고 뿌리 깊은 기쁨.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산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아니오라는 신성한 건축물로 둘러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구조 없는 사랑은 혼돈이고 분별력 없는 공감은 자기 유기입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되돌아감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보여달라고 애원하지 않는 빛으로 돌아가십시오. 베풀 아래에 있는 고요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의 구원자도 아니라는 진실을 체화함으로써 그 고통을 변형시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더 이상 먹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꽃입니다. 그 불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지키게 하십시오. 축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